오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 중에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우리 덴마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덴마크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들이 그곳에서 다시 찾아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김제에 어디를 다녀왔어요? 금산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직접 역시 가서 들어야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도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 자리 가운데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누가 왔다고요?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나라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심교회도요, 선교사님께서 오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때요? 복음화가 제일 높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많은 기적의 역사들도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느 때 갑자기 급성장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확산될 때에, 부흥할 때에 맞물려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국가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전 세계에도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있던 교회들이 문 닫고 술집으로 변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게 되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성장과 우리가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선교사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심으셨던 그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고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의 말씀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위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유언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신다면 이 28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운데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면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세요.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해요. 19절 하반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요,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요, 죄인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우리가 분명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하는 것을 따끔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얘기해요?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나올 때 되면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생활을 안 해요. 헌금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왜 이거를 아깝게 내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애쓴 사람에게 애썼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상급이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뭐예요? 내 손에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세력을 뜻합니다. 바로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땅의 모든 다스릴 권세를 선물로 주신다. 누구에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애쓴 사람에게 주신대요. 예배 드린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복음을,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애쓴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아멘이 좀 생활화되셔야 돼요. 에이, 귀찮은데, 부끄러운 데가 아니라 아멘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내가 배운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애쓰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신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애쓰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때까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28장 이 마지막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유언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분명히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여서 축복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손손을 계속 뛰어넘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은 죄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까지 뭐다라고 해야 돼? 우리 민족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사랑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바꿔놨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코가 높냐면 이방인들과 말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거든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거나 사귀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의 전도나 선교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우리나라도 복음이 지금 다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뭔 해외까지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예산 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책정을 하고 해외 선교는 제일 뒤에 제일 조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자국의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역시 아직도 한 명의 선교사도 찾아오지 않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는데 무슨 해외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야, 미국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미지의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하며 우리는 해외 선교의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면 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가능하죠. 우리가 나이도 있고 환경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서 해외 선교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과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보내는 선교사.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가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분명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교사나 선교단체의 공식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일정의 선교헌금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선교사와 또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메일도 계속해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선교사 개인이나 사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이 알고 있거나 모르는 선교사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감당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2개, 3개, 4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가지 못하니까 저를 대신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젊은 청년이 청년의 때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를 떠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돼요.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면서 뭘 하냐면 신체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체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의 아내였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갈 수 없는, 기후에 살 수 없는 그 신체 검사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갈 수 없게 돼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내가 품고 떠나려고 했던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절망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버는 돈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전파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의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성찬식에 필요한 그 포도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만들 때 필요한 포도를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일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번창하고 발전시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웰치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번창하고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스 생산 회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슈퍼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여러분 슈퍼에 가면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웰치스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포도맛 이 탄산이거든요. 이런 150년 된 회사를 이 청년이 이어받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매년 수십만 달러, 몇십억에 넘는 돈을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교사로 가려고 했지만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 세계의 그 선교 네트워크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중심리 오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 네트워크를 넓혀서 우리 교회가 100여 곳이 넘는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나중에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혹여나 선교사의 사역을 하게 된다면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